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점령하게 된 땅이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은 자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예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영적 장자권을 부여받은 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유다 자손들의 기업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6장부터 나온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는 큰아들, 둘째, 셋째 쭉 해갖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요셉은 야곱의 다섯째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질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적 질서를 더 우선시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받는데 여전히 분배 방식은 동일합니다. 제비 뽑기예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므낫세보다 먼저 분배받게 돼요. 물론 요단 동편의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제외죠. 가나안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할 때 이미 정해졌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엇바꿔서 얹었잖아요.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에 올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올려버려요.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리죠.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생각은 고대 당시 또 그 시대 문화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른쪽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야곱의 오른손이 얹어져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 라고 이미 야곱을 통해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예언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어쩌면 가장 비옥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 또 전략적인 그런 위치들을 고려했을 때에
에브라임 자손이 에브라임이 받은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위치적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비 뽑아서 각 자손들이 얻게 되는 거죠. 보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돼서 베델 산지를 지나고 또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러한 영토를 분배받게 되는데 지중해, 그러니까 바다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무역의 중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부한 이런 그 요단강을 통한 물, 그리고 또 요단강 근처에 있는 평야들, 또 지중해와 맞물려서 이런 해상의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니 요셉의,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 있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많은 그 풍요로움과 그 많은 혜택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을 했던 그 축복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예비하셨고 또 그 축복을 받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번성하게 되는 그 번성할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성취, 또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 성취됨을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적어도 나의 때에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지금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야 하는 거죠.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기업, 그리고 오늘 17장에 보면 이제 므낫세 자손이 분배받은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 자손이 기업을 받은 것과 달리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에서 므낫세 자손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그의 동생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이후에 므낫세 자손, 그것도 요단 동편과 구분된 남은 자손들이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은 결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 지역과 요단 서편 지역은 세대가 지나면서
전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였던 그들이 전혀 한 가족 형제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전쟁과 반목에 휩싸이게 되죠. 앞서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할 때에 이야기했죠.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습니까? 욕심, 탐심에 근거해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풀초장이 있고 거기에 많은 가축들을 먹일 만한 광활한 그런 대지를 보고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시작은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 있어요. 지금 생활하기에 유익하고 편리하고 넉넉하고 보기에 좋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몇 세대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자그마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편리,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어때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돼요.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매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작은 죄 하나 허용해도 지금은 별로 타격이 없어요. 막 그 당장 죽지도 않고 그 당장 하나님 심판도 받지도 않아요. 작은 죄 하나 저지르고 허용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작게 시작했던 그 죄가 결국은 내 영혼 육을 파멸 가운데 빠뜨려버려요. 매우 심각하죠. 여간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서 요단 동편과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오늘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를 동편 지파와 구분하기 위하여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그 이후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므낫세 동편 지역 외에 즉 서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를 마길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길의 후손.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음으로 인해 요단 동편과 동일한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땅도 당연히 므낫세 반 지파, 남은 지파가 분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절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딸들도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슬로보핫의 딸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을 중요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슬로보핫의 딸들이 즉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핫의 딸들이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죠.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그러니까 므낫세 요단 서편 지역을 분배받은 므낫세 자손은 마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당연히 요단 서편 지역을 분배받을 때에 마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슬로보핫의 딸들도 그렇게 기업을 분배받아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는 여전한 순종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영적 장자의 그 축복.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들을 장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은 세속적 판단의 근간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이 돼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공평, 평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지파, 그 자손에게는 이런 땅을 주시고 또 다른 지파는 마치 흩어져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공평과 평등 속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장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그런 모든 일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나눴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한 사랑,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